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미 있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대로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개인의 지혜를 가지고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 옳은 대로 돌아온다는 것은 진리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도록 우리가 이끌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헌신할 때, 이것이 바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인생, 이것이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인생은 그냥 우리가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께 많은 사람들을 다시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제가 전도하고 있는 한 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하고 처음에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이 학생에게 제가 무엇을 하고 싶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저는 공무원이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공무원이 되고 싶냐 그랬더니 구급 공무원이 되겠다, 그리고 세무 공무원이 되겠다. 왜 세무 공무원이 되고 싶냐?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공무원이 삶의 의미와 가치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삶이 그 본질이지 절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공무원을 하면 안 된다. 공무원을 하기보다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 불편한지 그리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연구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장 싸고 좋은 품질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라. 그랬을 때 돈도 추구할 수 있고 또 행복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조언하면서 지금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는가에 학생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면 마치 저절로 다 돈이 벌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재미가 없어요. 아이들의 말을 들어오면 거기에 좀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자기 자신을 만든 이 세상에 대한 분노가 있고 이런 현실에 대한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 얘기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살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냥 바로 나오는 말이 그거 얼마 벌어요?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지금 세상이 점점 이익 중심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은 한낱 낭만적인 이야기에 그렇게 치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가장 빛나는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 하나가 있는데요, 기드 모파상이라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인데요, 여자의 일생이라는 아주 명작을 쓴 작가입니다. 우리 시온이가 읽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법률 공부하면서 이렇게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다가 1870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던 학업을 중단하고 군에 입대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엊그제 보니까 기성용 선수가 한국에서 전쟁 나면 바로 돌아가서 나도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열렬하게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요, 가만히 전쟁터에서 보니까 이거는 전쟁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싸워야 되는지 도대체 회의가 들어서 도저히 못 싸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쟁이 끝나면서 이 모파상은 완전히 이런 세상과 등지고 문학에 심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그 마음을 또
읽어내고 그것을 표현하고 이런 좋은 소설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소설을 남깁니다. 그 소설 중에 하나가 진주 목걸이 또는 목걸이라고 번역된 소설입니다. 아주 짧은데요. 그런데 그 목걸이라는 소설을 읽으면 거기에서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주인공 로아젤 부인은 초대받은 파티에 가기 위해서 이제 막 들떠 있습니다. 다 준비가 됐어요. 근데 준비 안 된 게 하나가 장신구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목걸이를 하나 하고 가고 싶은데 좋은 목걸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집에 친구인 포레스터 부인에게 가서 내가 파티에 아주 큰 파티에 초대됐는데 정말 너무나 가고 싶어. 근데 거기에 하고 갈 목걸이가 없어. 그러니까 목걸이 좀 하나 빌려줘라. 오늘 밤만 쓰고 내일 돌려주겠다. 그래서 진주 목걸이 또는 어떤 번역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라고 나옵니다. 어쨌든 값비싸니까 아마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서 파티에 가서 새벽 4시까지 신나게 놉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그동안에 이제 파티하면서 좀 정신이 혼란해졌으니까 이걸 정리하려고 뭘 찾아보다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걸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왔던 길을 되돌아서 가면서 또 찾아봐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돼서 찾지만 결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하루만 쓰고 빌렸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똑같은 목걸이를 사다가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가서 알아보니까 4만 프랑이나 합니다. 4만 프랑이면 대략 한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프랑을 안 쓰니까요.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하면 2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돈을 빌려서 결국 그 목걸이를 사서 갖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부의 삶은 아주 황폐한 삶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투잡, 쓰리잡 하면서 일을 하면서 빚을 갚습니다. 아내도 파출부로 나가면서 또 일을 하면서 10년 동안 이 빚을 갚기 위해서 혼신을 다합니다. 결국 완전히 그냥 늙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로아젤 부인은 결국 다 10년이 지나서 그 모든 빚을 갚고 나서 이제 떳떳한 마음으로 포레스터 부인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연히 지나가다가 포레스터 부인과 만납니다. 빚을 다 갚고 나다 보니까 이 마음에 벅차 오르는 감격,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포레스터 부인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던 끝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내가 사실 말은 못했지만 10년 동안 사실은 그거 잃어버리고 새로 사다 주고 나서 내가 그 빚 갚느라고 남편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늙은 거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너는 정말 내가 너한테 미안한 마음을 이제야 털어놓으니까 후련하다. 그랬더니 이 포레스터 부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 무슨 소리야? 야, 그거 가짜야. 그거 500프랑밖에 안 해. 너 그거 말을 하지 그랬니? 그거 갚느라고 이렇게 고생한 거야? 너무 진짜 내 마음이 아프다. 당장 돌려줄 테니까 너 그렇게 산 거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 하면 좋니? 이러면서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뭔가 우리가 고귀한 것이라 생각해서 순간순간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고귀한 것이라 생각해서 목숨 걸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걸 살아갑니다. 제가 20년 전의 일기를 꺼내보고 나니까요,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많은 계획을 세웠을까?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계획을 세운 것보다 지금 더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그 아파하던 것 내가 너무나 불쌍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왜 그렇게 고민이 많았을까?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일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가지고 왜 나는 그렇게 발버둥을 쳤을까? 제 자신이 로아젤 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열심히 애쓰고 있다라는 그것이 결국 나에게 안겨줄 그 미래의 큰 비전은 결코 그만큼 크진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이 그거보다 더 빨리 늙어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참 인생은 허무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종결되어 버린 이 이야기는 그래서 마음을 울립니다. 실제로 모파상은 아주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설을 워낙 많이 쓰고 또 성공한 것도 많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지중해 개인 요트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노르망디의 저택과 파리의 호화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평생 쓰고도 남을 거액의 은행 잔액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남기고 죽은 모파상은 그 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살, 43살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코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가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사는 삶, 모조품을 위해서 허덕이면서 목매며 사는 삶, 지나고 나면 가짜였는데 그것을 위해서 왜 그렇게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정말 값진 걸 말합니다. 모조품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정말 값진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투자할 만한 값진 것을 위해서 너희는 헌신하라. 모조품을 위해서, 너의 목숨을 위해서 헌신하지 마라. 그 진짜 값진 것은 천국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비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말 그 값진 진주로 생각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이 진주를, 진짜 보석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가짜 진주에 온 인생을 다 쏟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그런 값진 진주를 발견한 한 노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자 합니다. 멕시코 시티의 한 시장에서 인디언 노인이 양파 20줄을 팔고 있습니다. 양파 한 줄 한 줄 있죠? 그것을 팔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인이 와서 이것을 사려고 합니다. 양파 한 줄에 얼마입니까? 노인이 10센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두 줄에 얼마입니까? 20센트요. 세 줄에 얼마입니까? 30센트요. 안 깎아주십니까? 세 줄에 25센트에 저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20줄 다 사면 얼마입니까? 20줄 다는 안 팝니다. 그랬더니 미국인이 이야기합니다. 왜 못 판다는 겁니까? 양파 팔러 온 거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기에 양파를 팔려고 왔다. 그러나 양파만 팔려고 온 건 아니다.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여기 오면 사람들을 만나고 여기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이 커가는 얘기, 요번에 농작물이 어떻게 된 얘기, 이런 거 나누는 게 너무 즐거워서 나는 여기에 양파를 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팔고 있다. 오늘 못 팔면 내일 팔면 되고 나는 양파를 팔기 위해서만 사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몽땅 팔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한 사람한테 다 팔면 내 하루는 그걸로 끝나는 거라는 거죠. 더 이상 여기 있을 그런 이유도 없고 계속 그렇게 있는 것도 초라하고 결국 나는 이 양파를 팔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나 즐겁다. 마치 아무것도 이루신 노인분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건 없어요. 엄청난 성취를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고귀한 진주를 발견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귀한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진짜 값진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뉴스에 아무리 엄청난 성취를 이뤘어도 인생의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 한 사람의 기사가 나와서 오늘 같이 보고자 합니다. 한번 영상 좀 틀어주세요.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우리 돈 32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 편지엔 신과 종교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솔직한 생각이 담겨서 공개를 끌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타계 1년 전인 1954년 독일 철학자 구토킨트에게 발송됩니다. 한쪽 반 분량으로 신과 종교에 대한 천재 물리학자의 솔직한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4일 진행된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이 편지가 24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290만 달러, 우리 돈 32억 원으로 지금까지 경매에 붙여진 아인슈타인 편지 가운데 사상 최고가입니다. $2,400,000. So, thank you all very much. Apologies to God, I think. 독일어로 쓴 이 편지에서 아인슈타인은 신이란 인간의 나약함을 표현한 것이자 그 결과물에 불과하다고 적었습니다. 또 성경은 경의를 표할 만하지만 한편으로 매우 원시적인 전설의 모음집일 뿐이며 아무리 미묘한 해석을 덧붙여도 이런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티 측은 성명을 통해 놀라우리만큼 솔직하고 사적인 이 편지는 아인슈타인의 종교적, 철학적 견해가 가장 분명하게 농축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 획기적인 혁명적인 좋은 것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우리 삶의 인류를 완전히 괴멸시킬 완전히 파국으로 이끌 그런 기술을 남긴 이 학자가 결국 주님을 알지 못한 채 남긴 편지 그것을 보면서 씁쓸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32억 원이나 주고 사는 사람 낙찰자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성경의 권위를 초등적으로 이해하는데 아주 실망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동안 고민했던 바로 그 내용이 아인슈타인의 편지에 담긴 내용입니다. 아무리 뒤져보고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이것은 정말 그 원시적인 역사 기록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기록도 실제로 거기에 옆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기억에 의존해서 수십 년이 지나서 기억에 의존해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다 반영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누가 과연 이것이 허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앞에서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 자체로 주님의 진리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정말 확실하게 목숨 걸고 믿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기를 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이것을 부정하고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편지로 쓰고 죽었습니다. 저는 이 죽기 1년 전이라는 것에 저는 방점을 찍었습니다. 죽기 1년 전에 쓴 편지라는 겁니다. 결국 그 편지의 진위 여부는 그 사람의 죽음과 함께 사실은 그 모든 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 죽을 존재의 말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영생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죽을 존재가 이야기를 한다. 그것은 오류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영광과 부한 것도 죽음으로 인해서 의미를 상실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초라함도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통해서 영원한 가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완벽한 차이를 이 아인슈타인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성경 속에서 정말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사실들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베드로에 주목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정한 베드로는 정말 확실한 사실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반했던 베드로의 그 실상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천주교의 반석입니다. 그런데 그 천주교를 발현시킨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부정한 사건이 왜 그게 실려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실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정했던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예수님의 실제성을, 부활의 실제성을 입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12사도가 순교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 자체가 입증합니다. 그래서 순교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의 행위입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성경의 허술한 기록들은 결국 그것이 사실의 영원한 진리의 일부를 더듬더듬 찾아간 인간의 노력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사실을 기록한 단서들의 연속인 거죠. 결국 의미는 영원성에서 나오는 것이지 결코 소멸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영원성을 주시는, 영원성을 공급하시는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로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천국은 그래서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하신 약속도 그분 자체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흘 지나서 가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과 같습니다. 결국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안 아프게 할 수는 없는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나는 살릴 수 없는가? 고통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가? 5,000명을 먹이신 분이 내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수는 없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품고 있는 근본적 질문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주님이 살아계신데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왜 나는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이 됐는데도 우리는 현실의 고통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는 거죠.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이 고통이 결국 나를 죽이지 않을까, 나는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결국 죽음에 대한 믿음, 망함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입각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근본이 틀린 겁니다. 주님의 영생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면 주님 제가 이 어떤 고통 속에 있더라도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든 제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결국 믿음의 근본이 다른 겁니다. 주님께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가?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물론 성경의 기록은 그 전절이지만 26절에 궁극적인 답변을 주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 질문입니다. 사실은 궁극적 질문이 아니라 궁극적인 우리에 대한 명령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어야 된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어떠한 자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려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존재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 없어질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도 들어있습니까? 이미 죽어서 없어져서 저 전설에 남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야 될 근본적인,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을 버리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은 육의 눈으로 보는 2차원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는 3차원을 살고 있어요. 그죠? 3차원을 살고 있는데 3차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각되는 것은 대부분 2차원입니다. 2차원의 감각으로는 20차원의 주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주님을 다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주관하고 계신 그 놀라운 주님의 섭리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으로 증거하신 그것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다른 모든 걸 다 잊어버려도 이 한 구절을 붙잡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신앙인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죽어보는 게 어딥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죽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오시면 우린 죽음 자체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성령도 천사도 그 어떤 영도 인간의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삶의 존재의 끝에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인간에게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삶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의 비전을 이 땅에서 고통이 있냐 없냐 이것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에 목적을 두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라비가 죽어서 냄새가 나는 이 상황을 절망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빨리 오시지 그랬습니까? 이제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풀풀 납니다.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죽으면 끝이라는 전제에서 나온 하소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동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믿어야 된다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주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지금 이 삶을 사는 것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철저한 기회의 시간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믿더라도 그 믿음의 목표가 주님, 제가 주님을 믿으니까 내 삶을 덜 고통스럽게 해주세요. 주님을 믿으니까 내 삶이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이 모든 일들에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영원한 생명을 사실상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주님의 현실을 다시 봐야 됩니다. 영생이 주님을 믿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그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 살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죽은 사람 살리십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때에 모든 사람은 살게 될 것임을 입증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입증할 때 어떻게 입증합니까? 모든 경우를 다 입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조건 하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불가능한 것을 입증함으로써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그래서 지금 죽은 자를 다시 살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부활한다는 것을 미리 입증하신 겁니다. 이 입증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영생을 믿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을 수 있게 된 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입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은 나의 죽은 나의
눈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주님은 나를 부활시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 5,000명을 먹이신 주님, 나를 영원히 먹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영생의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영생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것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어떠한 실패를 하더라도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다 성공입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은 영원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것이 의미 있는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고백은 낭만적인 고백을 넘어섭니다. 낭만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기회의 땅입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보시면 그것은 오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잠시 머무는 타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본향이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곳에 살아가는 것은 그냥 70년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의미 없는 삶을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의미 있는 삶으로 갱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솔개는 새 있잖아요. 솔개는 70년 삽니다. 우리 인간하고 거의 동일한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년을 사는데요. 이 솔개의 삶을 관찰해 보면 40년 지났을 때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40년이 됐을 때 솔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결단입니다.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자기 발톱이나 부리나 깃털이 전부 낡았습니다. 이 낡은 깃털과 부리를 새롭게 갱생해야 된다라는 그런 순간을, 갱생해야 되는 순간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갱생의 과정을 밟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일부 솔개는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낡은 채로 골골하다 70년을 끝나버립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솔개들은 갱생을 결정하고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처절한 수행을 합니다. 바위를 부리로 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부리가 다 깨지죠. 그리고 빠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부리가 돋아납니다. 그 새로운 부리는 이전의 부리와는 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엄청나게 강한 강철과 같은 화강과 같은 부리가 나옵니다. 그 새 부리로 이제는 발톱을 좁니다. 발톱을 뽑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발톱이 새롭게 납니다. 이 발톱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리고 깃털을 하나씩 뽑습니다. 이 깃털을 뽑는 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깃털을 하나씩 뽑아버리고 그러면 새 깃털이 나옵니다. 그렇게 완전한 갱생의 과정을 거쳐서,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6개월 정도를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쳐서 다시 변신한 솔개는 세상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면서 30년 동안 수명을 사는데요. 수명을 더해서 사는데요. 이것은 아주 쌩쌩 날아다니는 그런 새로운 30년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제까지의 40-50년을 그냥 살아오던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40-50년의 인생 어떻습니까? 아주 불신앙의 삶이었습니다. 두려움의 삶이었습니다. 쫓기는 삶, 맹목적인 삶, 돈을 위해서 내 인생을 마치 희생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갱생의 순간이 왔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이 결단은 다름 아니라 이제는 전혀 다른 내가 되어보겠다. 이제는 정말 믿어보겠다. 예수님을 정말 믿겠다. 그 정말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관점에서 믿는 겁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시 보겠다.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있는 것들입니다. 될 엄청난 순간입니다.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이것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상급으로 기억되는 우리가 상급을 받을 일입니다. 이제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이제 새로운 존재로 내가 솔개처럼 새롭게 태어나겠다. 이런 결단을 한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 새롭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영존의 믿음입니다. 영원한 존재로서 나를 믿는 거죠. 영원한 존재로서 나의 오늘을 파악하는 겁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지금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새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활신앙은 지금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신앙입니다. 낡은 사고, 불순종한 태도, 불의한 습관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결단한다면 이것은 영전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까지 내가 주인 된다라고 살아왔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노예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정말 내 삶의 주인 되겠다. 이것은 내가 가장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로 사는 것이다.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 이제 남은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갱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인생살이 걱정하다가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덮칠 것이다.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깨닫고 마음이 둔한 상태 아니었는가? 내가 주님한테 너무 둔한 상태 아니었는가? 이제는 새롭게 갱신하는 마음으로 내가 변화되겠다. 그렇다면 부활신앙, 영존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부활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꾸짖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부활신앙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13년의 갱신의 과정을 아라비아에서 거친 다음에 돌아온 사도 바울은 강한 투사가 돼서 영존의 믿음과 부활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맞아야 될 갱생의 그런 변화의 과정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의 말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쉬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에 대한 관점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왜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왜 허락하셨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부과하셨기 때문에 아직